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인도받고 응답받을 흐름을 지금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사명자의 여정입니다. 사역자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자들 메시지니까. 그래도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론에서 그러면 이 사명자들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느냐? 사명자 사역자들은 먼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수 믿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 할 때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잖아요. 그냥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목회자도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모르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힘들잖아요. 전도를 모르고 목회를 하면 전도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무엇인가 하면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운명과 팔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니까 이 전도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명자, 사역자들은 항상 이 전도자 여기에 대한 늘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지요. 이걸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전도의 문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이게 꺾여져야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교단 사람인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5만 명에게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많은가 하고 영상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데 이분은 거기 가가지고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집회를 했답니다. 집회를. 그래서 한국에서 강사님을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3박 4일인가 집중적으로 집회를 했는데 첫날 집회를 하고 나니까요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도 아무거나 그래도 기독교 그 영향권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 폭동이 일어나든 말든 또 했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더 큰 이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실망이 돼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격려해 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일째 막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발악하는 것이죠. 그 흑암이 꺾이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주동적으로 그 폭동에 앞장섰던 그 깡패가 이 정가 28범인가 그렇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몸이 아파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성사님이 약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이 약 먹어도 안 낫는다 하면서 줬대요. 그래서 안 낫지요. 그리고 또 3일 5일 뒤에 또 찾아왔대요. 그래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어서는 절대 안 낫는다. 그렇게 또 주었대요. 그러면서 5일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왔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는 예수 믿어야지 네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흑암이 꺾이고 나니까 이 흑암 세력이 꺾이고 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5월 28일 생명전도 초청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흑암 세력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사람 눈치를 많이 봤는데 한 번쯤 우리가요 이제는 좀 이 제대로 알고 이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좀 그런 이런 일도 우리가 지역에서도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 세력을 꺾는 기도부터 하면서 지역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항상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명자의 여정은요 양육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요.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이고 사역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양육자는 무엇 같은가 하면요 목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발달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목축업을 안 하니까 목동의 일을 잘 못 하는데 이스라엘은 저게 주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아주 멸시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번성할 텐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분이 내 가지고 바로 왕이 그 사람들을 견제를 안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그냥 천한 사람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별로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미리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해야 되니까 세력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축을 한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요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3m, 5m 밖에 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은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소규모로 양을 키우는데 밤마다 이제 다 자기 양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다가 여러 집 양을 다 같이 가둬 놓고 한 사람이 대표를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각 집에 주인이 와서 자기 양을 이제 데려갔는데 주인의 목소리를 양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아 다 나오라 이러면 이제 그 목소리 다 듣고 그 양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객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봤답니다. 그 주인 비슷하게 목소리를 흉내냈는데 한 마리도 안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양은 그만큼 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자는요 목동처럼 성도들의 상태를 잘 알고 이 사람들을 세워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알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이런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명자의 여정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전도자, 양육자, 이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 다시 말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제자 훈련.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양육은 장성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항상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범. 이게 이제 관건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천에 있을 때 그 전도 신학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뭐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한 번은 좀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서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교회에 이 부목사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은데 답답하다 이거지요. 왜 답답하냐 하니까 그 사역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참다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아니 훈련을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이제는 좀 현장에서 좀 제대로 뛰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참 듣고 생각이 좀 많이 났지요. 아니 부교육자보다도 더 훈련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이 사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교육자들이 사역이 되도록 바라실까? 그게 이제 우리 다락방의 문제점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저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제일 약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방향은 30년 훈련 받으니까 막 방향은 잘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약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한 번은 김동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여전사 한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막 주일만 되면 45인승 그 버스로 사람들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뭐 교회에서는 뭐 안 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성용차를 사가지고 그 전사님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뭐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이 대형 버스로 데려올 만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죽전 동부교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여전사님을 딱 데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는 그 목사님이 하시고 훈련은 그 여전사님이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양동부 교회 전화했지요. 그래 그 훈련시킨 메시지 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차 목사님이 같이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자기 반에 그 교회 부교육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연락장 해보라 하니까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알아보겠다 하면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중국 서부 노예 소속에 있었거든요. 그 청도에 있는 어떤 총신생이 그 동북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그래 안양 동북교회에서 순위 팀사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 녹음했을 텐데 좀 그걸 좀 구입할 수 있겠냐 물으니까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입했죠, 제가. 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뭐 형식은 다 같이 뭐 똑같잖아요. 그건 메시지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전도로 우리가 모든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탁 튀는 것이죠. 메시지를 하는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뭔가 마음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도 많이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이제 이 한이 있으니까 메시지 정리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형식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뭐 다락방, 뭐 팀사역, 미션 다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핵심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은 선교사님 중에서 충주에서 개척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 메시지 정의 있는 것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처럼 정의된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좀 줄 테니까 받으려고 물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내줘 왔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 한 분도 인천에 계시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 강단 빼놓고는 다 자기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일 새벽기도 뭐 다락방 다 뛰는데 제가 그래 메시지 있냐 물어보니까 정리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메시지 10강 그거부터 해가지고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전화 왔는데 기본 메시지 10강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그게 끝났을 때 교인들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로 이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메시지가. 그래서요, 딱 보면요, 저도 미션을 좀 해보지만요, 벌써 이 사람들은요, 글자 하나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뭐 글자 하나 안 놓치려고 막 그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따라 적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서는 제가 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한 장에 여기 땅에서 처음부터 딱 정리를 내주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그런 목사님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유일성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1년 된 것을 쭉 모아보니까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수요일 하지요, 청년부 하지요, 주일 오후 하지요. 이거 쭉 모아보면요, 엄청난 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메시지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꼽히도록, 뭔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요, 가슴에 남고 삶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사역자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모범, 이 사역자는요, 정말로 이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명자는 어떤 일들로 가야 되는가 하면 시스템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시스템. 이것이 기초된 상태에서 우리가 5가지 시스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3가지 했지요. 다락방,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지교회지요. 이 시스템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중직자 중심으로,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하고 예비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을요 못 세우면요 앞으로 교회 무너집니다.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삶의 답이 나오고 이게 되어야지 생명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교회 나와도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든다 그러면요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운동이 일어나 이 시스템이 안 세워지면요, 현장에 이 시스템이 안 세워지면요 이제 뭐 코로나처럼 이런 환경이 왔을 때는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명자들은요 여기에 대한 정말 이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 이걸요 정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막 이 개인 양육 다락방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있지요.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현장을 안 뛰어도 됩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뒤에서 밀어주고 안내만 잘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되지만은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요. 순발력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젊은 20, 30대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 4, 50대 되는 분들이 이제 뛰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맛을 보고 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놓고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양육이라든지 이 단합방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양육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전해 들어가야 돼요. 해보시면요 다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보면요 이제 이 현장에 사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명자 이 언약의 여정 끝나고 나면 기본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메시지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이죠.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상대방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는 기본 메시지가 통하는 것이지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이 방향은요 초신자들 현장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 기본 메시지들을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은혜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고 그 메시지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결국 이 그 방향은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게 세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237 했을 때는 5천 종족 이게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70제자, 70지역, 70나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무엇입니까? 이 치유. 우리가 구원도 치유거든요. 제일 큰 치유지만 여기는 우리가 삶도 치유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생각이 틀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마음의 상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삶 치유 이런 치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오후에 율법과 복음 끝나고 나면 이제 치유 메시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할 것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다 전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병들이 있단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그 운명과 팔자에 그 묶인 그 영적 상태 거기에 이미 체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와주지 않고는 복음을 깊이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 치유가 어떤 치유가 참된 치유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놓고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걸 우리가 서밋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계보험하자는 것이죠. 세계보험화.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걸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떤 내용? 이것도 이미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 9, 3.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3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는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 9가지잖아요. 보좌의 능력.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3초월, 3생명, 3전무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지. 그리고 마지막 3은 무엇입니까? 보좌의 시스템인데 이것은 3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앞의 내용을 또 이렇게 좀 더 집약해서 이게 말하는 뿐이지 결국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이 신앙, 이것이 이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건 저기서 이야기했다시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적용. 삶의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본부에서 아무리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망대를 세우고 해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 결국은 기본 메시지가 다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뭔가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그게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자꾸 방향만 제시하면요, 사람들이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어떤 문제에 답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로 무장된 사람, 그거는 사명자들이 가는 여정 속에는 거기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못하니까 지금 차근차근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메시지를 모아놓기라도 해라.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1년 이상 넘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당장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안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놓기만 해도 어느 날 그것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 가치를 발휘한다 이거지.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제가 이 메시지를 USB로 다 담아가지고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 돌리려고 하고, 우리 어쨌거나 저는 메시지를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연락 와요. 메시지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아낌없이 다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메시지에 대한 그런 어떤 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누리도록 그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저는 공개를 안 하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한 메시지인데 이걸 왜 줘,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짧은 거고, 우리는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내림틀을 볼 것 같으면요 이 메시지를 공급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지혜 왔을 때 그 메시지를 딱 담아가 다 줬습니다. 이대로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듣잖아요. 귀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사명자의 여정을 누리면서 가실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자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옵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살리며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 이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